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늘 말씀이 좀 진지하긴 한데 오늘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말씀을 각오를 이렇게 다지고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목사의 재주를, 지식을 뽐내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모였어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막 왔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냐면 불치의 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막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쫓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쫓기를 결심하고 주께 가는 모든 곳에 제자로서 동참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아주 매정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서기관이 나타났죠. 서기관이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나를 따라온다고 그래 좋은 일이야. 그러나 나를 따라와 봐야 머리 둘 곳 하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작정했던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함 받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날 따라와 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겠니?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 형제를 미워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효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요, 사실은 자기를 치장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윤리 그러한 것들을 보면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작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인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 26입니다. 120쪽입니다. 신약 120쪽. 자, 우리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은 근본적으로요, 그 인간이 사는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질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인간 사회에 행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은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양반은 겹불을 쬐지 않는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무엇을 하지 않는다? 개만 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은요, 너는 다르다, 너는 다른 존재다, 그런 자부심을 부추겨서 그러므로 그러한 유치한 행동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 도덕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에는 자기 치장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자기 치장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죠. 희생과 사랑의 윤리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를 증명받고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상대를 높이는 것,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윤리입니다.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화내고, 왜 내가 나를 주장하고, 왜 내가 똑똑한 것처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고 하는가?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받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남과는 다르다는 보상을 받아내거나 세상적인 어떤 형태로든 그 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상, 보답, 세상의 어떤 구조, 조직, 제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보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수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어머니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영의정, 동생은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혀주십시오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가서 치맛바람을 확 일으키면서 가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아들 아시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제발 앉혀주십시오. 그것을 보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다고 저렇게 수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찬물을 쫙 끼얹어버리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또는 그 기대에 대해서 찬물을 쫙 끼얹어버리고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인데 우리 다 읽지 말고 22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두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왼쪽 오른쪽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에 찬물을 쫙 끼얹어버리는 말씀이죠.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세우고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에서는 질서와 보상은, 그 나라의 질서와 보상은 이 세상 나라가 주는 그런 보상이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왜 이래?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 나라에서의 질서는
섬기는 자가 대접받는 나라다. 잘난 척하지 마라. 자기 주장하지 마라. 이 세상의 나라는 높은 자 힘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부리는 자들을, 자기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마음대로 명령하는, 그것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나라다. 그러나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내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나라다. 상대방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다. 여러분, 이런 나라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내 나라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는 나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준다는 것, 희생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희생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이해받지 못한 나라, 자기가 하는 일들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 자기네들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에게 오히려 그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뺏어 버리려고 하는 이상한 동네, 거기에서 섬기는 나라. 그러니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나라 백성들은요, 고난과 오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렇게 오셨는데 아무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오해받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부분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효도와 또 충성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효도를 한다든지 나라에 충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은요, 다 보상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겸손이든지 또는 희생이든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사는 길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긴 일들을 세상 나라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반대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불로 다 심판해 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 살려주겠다. 근데 없잖아요, 의인이. 근데 한 명 있었어요, 롯. 롯은 그 동네에서 의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롯이 의인으로 살았지만 누구도 롯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지고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시는데 롯만 나오게 되죠. 롯이 그곳에 있을 때 천사가 그곳을 둘러보러 갑니다.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죠. 천사들을 영접하고 의로운 행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그 집에 떡다같이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그래서 롯이 막았습니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할 수 없어서 자기 딸을 내줄 테니까 천사들은 건들지 마라,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라고 하죠. 그렇게 협상해야 될 정도로 이 소돔 고모라는 타락하고 악하고 다시 말하면 롯의 그 의로운 행위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거기에 롯은 의인으로 살고 있었죠. 그 땅은 롯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 세상에 우리는 의인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지연된 것은 그 땅에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롯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시키고 지연시키고 계셨고, 롯을 꺼내고 그 땅을 박살을 내버리시죠. 심판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으로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렇지 않던가요? 세상은 마귀를 따르고, 세상은 욕심을 따르고, 세상은 우상을 따르는데 우리는 그와 반대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반에서 어떤 놈이 나쁜 짓을 해서 누구 두드려 패고 하는데, 야, 니도 같이 두드려 패고 그래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또 그 안 된다고 하는 애들한테 달려가서, 야, 너 뭐 그렇게 사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고달픕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 도대체 예수 믿어서 받은 보상이 무엇이냐? 라고 삐져요. 화내요. 중간에 포기해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못 먹고 못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고, 제일 좋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좋긴 한데,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보상받는 게 안 된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할 때 그것을 예수와 바꿀 수 없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그 뒤에 보면 장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기서 말하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가 죽어서 그 장사를 지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내는 한 사흘도 아깝다 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내 부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친을 내가 모시고 자식된 도리를 지키다가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책임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쫓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일과 그것을 통해서 네가 세상에서의 보상을 받는 그 일과 예수를 쫓는 이 일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내가 착한 사람은 잘 살아서 이 땅에 만족을 줌으로써 이 땅에서의 보상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어떤 보상도 기대하는 그 둘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둘 다 갖고 싶죠. 이 땅에서 뭔가 해서 보상도 받고 싶고 또 예수를 따르고 싶고, 그런데 그 둘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싫어한다니까요. 설교 강단에서 매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거짓말입니다. 제가 오늘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흥분한데 용서하시고, 여러분 제가 흥분하더라도 이 내용은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인륜에 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공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데 내 꼬라지가 왜 이래? 내지는 저 예수 믿어 그렇게 하더니 그 꼬라지 보니까 나는 예수 안 믿고 말래. 이런 소리 들을 때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꺾여요.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보상을 위해서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뭐 잘되고 뭐 이런 걸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태국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태국에 가면 태국에 절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동네마다 다 있는데 그 태국의 교회들은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교회가 아니라 태국의 절에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는데 매주 나가서 예배하진 않는데, 그런데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냥 그 절의 중들은 그냥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메시지가 뭐냐면, 절에 부처에게 잘 보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 너는 부처에게 잘 보여야 된다. 어떻게 잘 보이냐? 헌금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출해서 해라. 막 대출해서. 그래 실제로 대출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절은 막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중간에 도망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것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죠. 성경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소원하는 것, 그가 바라는 보상을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끊지 않으면 아무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의 보상을 끊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이상한 괴물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서도 욕먹고 하나님에게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날 가서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너 누구니? 누구니?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면서도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뭐하고 하느라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양다리 걸쳐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근데 뭐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제대로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 가서는 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주님께도 인정을 못 받아요. 저는 궁금해요. 그 사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 갔어요. 세상에서도 고생하다가 마지막 날 가서도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예배하는가?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아닌 것 하나는 말씀드렸죠. 보상을 바라는 것이야. 세상의 보상을 바라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다. 그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라야 할까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안 하고 그런 삶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오케이, 뭘 해서 주님이 슬퍼하시면 안 하고, 내가 이걸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그것에 열심을 내서 충성 헌신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너는 지옥 가라.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따르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잘라버리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경지까지 갈 때까지 그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다음 뭐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세상에서 자꾸 보상을 받으려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어떻게 하나?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 이상하다 그럴 것까지 있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불안감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댁에 가셔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나 자신의 편에 설 것인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편에 서야 천국 간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갈래요? 물론 저는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요. 그러나 설령 이 땅에서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해버리지 마시고 예수 편에 서는 것을 잘해서 설령 못 먹고 못 살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그것을 잘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뭐 위로나 받고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맨날 강단에서 그 이야기나 해대고 그런 교회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소원이 되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그 높음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동기와 소원과 목적이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이 정말 멋진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이 땅에 정말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보여집니다. 비로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멋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